자, 오늘 5월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달을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얻고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 좀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좀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자,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뿌리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또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인을 아주 증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히면 아주 크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미움, 어떤 증오심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불손한 태도가 나가는 거죠. 자, 우리는 혹시라도 분노가 혹은 증오가 혹은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악한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편견해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유대인은 이런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이 차 있으니까 아주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같이 흥분하고 싸우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대응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나 싶은 거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한테 불손하게 대하는 사람, 참 좋은 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 이런 게 품격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이런 태도 앞에서도 흥분하거나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이고 참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신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구하는 것이고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것을 결국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못 구할 게 없는 거죠. 자, 첫째, 영적인 걸 구하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신선한 물이라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우리도 생수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에 고여있는 그런 탁한 물이 아니라 신선하게 솟아온 물. 자,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면 생명을 주는 물, 사람을 살려내는 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심령의 목마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것,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수인 거죠.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 심령에 목마름이 생기면 그걸 착각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상 것을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아주 결정적 잘못이죠. 아니 물을 마셔야죠. 물을. 계속 콜라 마시는데 진정이 되나요? 콜라나 물이나 같은 액체긴 하지만 효과가 다르죠. 계속 콜라를 마시는데 갈증이 진정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지 모를 자기 마음에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겼다면 이거 내가 지금 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될 시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깊고 신령한 은혜. 자, 그걸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세상을 향해서 더 강하게 내달린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막 달달 볶아요. 그 다른 사람 잘못이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생각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누가 주시느냐?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세요. 제가 목이 너무 마릅니다. 저의 목마른 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 목마름이 사라지게 할 생수를 주옵소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게 없어요. 구하지라는데.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거죠. 목마를 때 자꾸 세상을 쳐다본다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생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 그 생수를 또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 앞에 육적인 것도 구해야 되죠. 자,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육적인 것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도 목이 마르셔가지고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몸의 물리적인 문제를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진 않지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께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자,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채우시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자기가 막 방법까지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경우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 안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방법은 그분께 맡겨야죠. 내가 다 정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시도록 그분께 방법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생각할 때 지름길로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길로 가면은 제일 빨리 거기에 도착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가장 빨라 보이는 그 지름길에 지뢰가 쫙 깔려 있다. 아니면 또 거기에 늑대나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돌아가더라도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분명히 지름길로 보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당장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뒤로 미루시면서 지름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상의 모든 어려움을 바로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대체로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방식이 어떤 거냐? 대체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잘 극복해 가면서 성장시키시는 방식을 택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실수도 하고 고생도 하고 뭐 그 과정 속에 별별 일을 다 겪지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딱 자세를 고쳐잡게 하시고 실수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으면서 배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응답이 주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뭐든지 그냥 뭐 고난과 어려움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심정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변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반드시 고치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서. 사람이 절대 그냥 성장을 안 해요. 절대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고치시는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응답의 과정을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 우리를 고쳐 가시면서 그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달라져서 주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 성숙해가는 그 길이 더욱 수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